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회 표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작년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만났을 때는 신앙을 생활화하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원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졌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금년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3대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교육, 봉사, 전도인데요. 원래는 교육의 해로 목표를 세우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교육, 봉사, 전도. 이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있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느니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봉사는 힐링이고 전도는 프리칭이고 교육은 티칭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라고 합니다. 교육이 목표라고 해서 봉사나 전도나 다른 것들이 도외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전도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까지 다 포함하여 있고요. 교육도 결국은 한 사람의 성도가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안에 봉사와 전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봉사하기를 원해도 교회 활동을 위한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믿을 때 아주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해도요. 교회 활동을 위한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지식이 많고 또 세상에서 직분이 하고 크고 연륜이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 이 spiritual language가 있습니다. 태도,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태도가 또 중요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언어, 태도, 습관 등에 익숙해져야 교회를 섬길 수 있고요. 성경을 잘 알아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생활에 자신감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하나님과 1:1 그 교제가 되면은 이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는데 뭘 배워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는 경건함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잘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 디모데후서의 3장 5절에 보면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라에서 내가 돌았으라. 아멘. 경건의 모양, 모르포시스, 폼이죠, 폼. 경건의 모양.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모양은 다 배워요. 주기도문도 배우고, 뭐 사도신경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있는데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뿐만 부인한다는 거예요. 디나이 한다는 거죠. 이게 드라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그냥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건을 배우지 못하면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이거 보시면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 종말이구나. 이거 끝이 돼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실제인 경건의 능력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경건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고요.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는 고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경건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면은 세상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경건이 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부패하는 거는요, 이 교회가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경건을 잃으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요. 교회 모든 행사는 희롱이 되고 맙니다. 농담. 이거 아시죠? 네? 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네? 롯의 사위들이 네?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니까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말하니까 사위들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예, 그 롯이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는 말이 다 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뭐 사위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구별된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믿으라. 적당히 믿으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쳤다는 평을 받게 되고 너는 소외된다. 네 장사 못한다. 네 일 못한다. 네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냥 네가 그렇게 하면 미쳤다는 평을 받잖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어령 박사가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박사입니까?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네 믿을 게 없어가지고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친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 뭐해 뭐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고 그러냐. 너 그 서양 귀신 믿어도 한국 귀신 믿지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그렇게 물어뜯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함부로 그 얘기 못하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고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다 옷 벗고 뛰는데 니 혼자 옷 입으면 되냐? 아니 내하고 뭐 비슷해야 무슨 뭐 얘기가 되지, 소통이 되지. 니 혼자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세상에 빛을 주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구별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원로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런 어른들이 없어요. 참 우리 교회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언덕이 높을수록 폭포가 크잖아요. 기압의 차이가 클수록 큰 태풍을 일으키듯이 영적으로 높이 구별되어 경건할수록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경건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건을 잘 배워서 확실한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오늘 말씀이죠.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진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못 믿는다 그래요. 이제는 목사도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목사도 못 믿겠다. 무섭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이 악하여지는가요? 12절, 12절 한번 더 볼까요? 요 13절이고 12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건 문제가 이 디모데는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악하고 속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말이에요. 7절, 8절에 보니까, 오늘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 얀보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부패했다. 진리를 대적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진리를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말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말이죠. 안 배우려 그러고 말이죠. 안 읽으려 그러고 말이죠. 자꾸 이 진리에서 떠나는 거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아주 멋지게 아주. 이게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입니다. 2016년에 벌써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입니다. 이거 우리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전이죠. 거기에서 올해의 단어를 뽑았는데 뭐라고요? 포스트 트루스. 이미 탈진리, 탈진실. 이미 우리 시대는 2016년에 보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해 이상하게도 독일, 독일 언어학회에서도, 그 2010년 희한해요. 독일하고 영국에서 학자들이 뽑았는데 뭐냐? 포스트 파티슈. 이게 독일어예요. 포스트 파티슈. 이거 팩트죠. 팩트. 사실에서 떠나 탈사실, 탈진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16년에. 그러니까 이 안 믿는 학자들이 뭐 거기에도 뭐 다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 시대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떠나면요, 이거 여러분 없습니다. 팩트도 없고 트러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뽑았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문 사자성어? 과이불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논어, 그 나오는 것인데, 위령공편에 나오는 건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하고도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걸 마약한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원래가 과이불개 시위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이 시대는 잘못 모르는 시대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영국 옥스퍼드 사전, 여기 나온 포스트 트루스라고 했던 이 옥스퍼드 사전이 뽑은 단어가 있어요. 뽑은 단어가 작년에 뭔지 아십니까? 고블린 모드, 고블린 모드. 이게 고블린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단어가 뭐냐면 I stand with 이 단어하고 메타버스 이게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걸 다 채쳐버렸어요. 고블린 모드가 뭐냐면 사회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방종, 게으름, 뻔뻔함, 탐욕을 일삼는 행동, 유행을 가리키는 속어예요. 이게 그 배우가 자기 남자 배우하고 갈라지는데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사람들이 그 못된 놈인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야. 이 속어가 2022년도 옥스퍼드 사전에 뽑힌 거예요. I stand with.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어떤 신념이나 무언가를 지지한다는 의미가 I stand with. 나 서다 함께. 메타버스 잘 알잖아요. 어제 이 인터넷에 말이죠. 메타버스를 타야 된다. 탔나 안 탔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거죠. 예.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 우리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그거는.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쓰는 거예요. 교회가 정의를 실현한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폭력을 행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도 잘하고, 예? 그죠? 시각 폭력도 잘해요. 아주 눈을 막 혐오하고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폭력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끼리도. 예. 참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자비합니다. 교회만큼 무자비한 곳이 없다. 이거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예. 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 이걸 어디서 한다?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벌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유대교가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본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 참 이러한 잘못은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게 뭡니까? 진리는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거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다. 트루스다. 더 트루스다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거 깨닫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예수님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제 나름으로 해석한 인간이 자기 이념을 가지고 악하게 행동합니다. 네.
인간이 말이죠. 그거를 해석했다고 말이죠. 예? 이 학자들이 범한 오류죠. 예? 뭐 그거 조금 깨달았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편을 가르고 교단을 가르고 뭐 그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 예? 거기다가 자기 이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 예? 그럼 악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편갈라서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뭐 악담하고 뭐 깔아뭉개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우리가 뭐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선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위대한 종교 창시자의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종교 창시자의 교훈 배우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예? 그분하고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그 교제,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인격이 변하는 거죠. 네. 그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에 이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가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그냥 형식이지. 비록 주님의 교훈이 그대로 전달되어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교훈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도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면 이미 그 신앙은 지식화된 종교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이 그죠?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전부 지식화된 종교입니다. 그걸로는 우리 신앙 아닙니다. 모든 자연 종교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자연 종교. 교주, 창시자의 가르침만으로도 만족됩니다. 예? 우리 공자님 몰라도 그 가르친 교훈으로 다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 석가님, 예? 그 관계 없어도 그 가르침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예, 이 유교, 불교 이게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 종교로 들어가면 막 복잡합니다, 이거.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의 교훈보다도요, 그분 자신의 현재적인 임재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면 재밌어요. 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고, 그냥. 네.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훈을 배우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세요. 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 교훈이 진리가 아니라 성령이 진리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지금 진리를 품고 다니시는 거예요. 진리를 품고. 진리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물과 피, 성령 다 하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진리를 배워서 확신한데 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